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의 유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소파라는 뜻은 한자로 작은 파도라는 뜻입니다. 이왕이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대파 방정환, 큰 파도 방정환 이름을 지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본인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작은 파도다, 소파다라고 호를 정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뜻과 비전은 아주 크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실제적인 것은 작은 파도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자기를 큰 파도다, 나는 거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는 작은 사람이다, 나는 작은 파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작은 파도가 점점점 물결을 치고 흘러가면은 나중에는 저쪽에서 큰 파도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파 방정환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어린이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분은 이제 1899년에 태어나서 1931년에 돌아가십니다. 구한마을 태어나서 일제시대에 돌아가셔요. 33세의 짧은 생애를 살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남긴 흔적은 아주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돌아보면 어쨌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 식민 치하에서 독립을 해야만 된다, 독립하자, 이런 운동들이 수십 수백 가지 갈래로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 무력 항쟁을 통해서라도 독립해야 된다, 그런 분들이 김좌진 장군이나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남강 이승훈 장로님 같은 분들은 사람 키우는 게 최고다, 그래서 오산학교를 세워서 교육에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부통령으로 이시영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형님이 이회영이라는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또 단체 신재호, 이런 분들이 소위 아나키스트 운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꿈꾸기도 합니다. 박헌영, 김원봉, 이강국, 이런 사람들은 막시즘을 통해서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대구에서 시작한 운동으로 국제보상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운동도 있었고, 또 신문 상록수로 대표되는 농촌계몽운동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수십 갈래의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으로, 또 자기의 철학으로, 자기의 소신껏 독립운동을 위해서 해외에서 국내에서 여러 갈래로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실제로 헌신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독특하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나라 독립의 미천이다, 어린아이를 잘 기르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린이 운동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이분이 어린이 심리, 소위 아동 심리를 전공을 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요. 색동회를 만들어서 1922년 5월 1일 어린이날로 이제 제정을 하게 되고, 조금 이제 흘러가서 5월 5일로 좀 변화가 되는 일들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5월 5일 하면은 어린이날로 기억을 하고, 또 우리 이 땅의 모든 어린 아이들을 축복을 하고, 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뜻을 기억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이 좀 좋은 나무로, 큰 나무로 잘 자라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소파 방정환 선생님보다도 어린 아이들을 더 사랑하신 분, 어린 아이들의 존재, 그 가치를 더 귀히 여기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아이들이 막 몰려올 때 제자들과 막 어른들이 애들은 집에 가라 라고 내쫓고 꾸짖을 때 예수님이 아이들을 다 용납을 하시고 그들을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시며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다 라고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어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다 들어가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으셨던 누가복음 2장 40절 또 5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어린 아이 때 자라가시는 모습을 아주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처음엔 갓난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조금 자라면서 청년이 되고 또 장년이 되고 나이 많은 노인이 되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은 훌쩍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단순한 도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저희 모친 또 장례 잘 마치고 왔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토요일 밤 10시쯤 돌아가셔서 저도 어떻게 시간적으로 할 도리가 없어서 좀 설교를 녹화하고 또 전자님께 부탁을 드리고 또 주일 아침 좀 일찍이 내려갔다가 이제 장례 다 마치고 조금 또 일 마무리하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또 어제 그제 금요일 밤에 또 저희에게 또 통보가 하나 왔는데 저희 신대원 같이 공부했던 친구 목사 나이도 비슷해요. 그 친구 목사가 또 금요일 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좀 병이 있어서 몇 년 좀 병원에 왔다 갔다 한 친구인데 일주일 상관에 저 개인적으로 또 어머님 돌아가시고 또 수십 년 같이 만나고 공부하고 했던 비슷한 연배의 친구 목사 또 세상 떠나고 이런 것을 일주일 상관에 두 분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음이 이게 정말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게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것이 이게 진짜구나 라는 것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피부에 많이 와닿는 그러한 일주일을 저 개인적으로 지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하여튼 어느 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을 부모님 품 안에서 잘 돌봄을 받죠. 그러다가 이제 또 한 8, 9살 되면 학교를 가요. 그때부터 10년, 20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30년, 40년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사회생활 하다가 모두 다 은퇴를 하는 게 다 있어요. 은퇴가 되면은 얼마간 10년, 20년, 30년 얼마간 은퇴 후에 노년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 모든 지식, 모든 재물, 모든 재산, 그렇게 아끼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손에 딱 놓고 그냥 그대로 훌쩍 하나님 나라로 떠나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제가 이런 두 분의 죽음을 일주일 상간에
직접 경험을 하면서 정말 인생이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아주 절감을 하면서 온 몸으로 느끼며,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진실된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어린 시절, 청년, 장년, 노년의 시절을 쭉 나름대로 시간과 함께 살아갑니다. 단절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통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연결되어져서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엮어가고 만들어 갑니다. 마치 구슬을 하나 둘 깨어서 목걸이를 만들고 또 이런저런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한 날 한 날, 1년 1년,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것들 다 나름대로 꿰고 깨어서 각자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세월이 다 중요해요. 어릴 때도 중요하고, 청년 때도 중요하고, 장년 때도 중요하고, 노년 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 시절이, 어릴 때가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고 또 설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들성 부를 나무는 떡잎을 보면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떡잎을 떡 보면 이 나무는 좀 잘 크겠다, 이 나무 좀 부실하구나, 이런 것을 대략은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의 믿음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우리 함께 읽으셨던 누가복음 이 말씀에 아주 함축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를 크게 말씀을 하죠. 첫 번째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키가 쭉쭉쭉 크고 몸이 또 커가고 뼈가 굵어지고 어린 아기가 점점점 사람 모습으로 자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일종의 하드웨어죠. 키가 170이든 180이든 160이든 하여튼 자기가 클 수 있는 데가 쭉쭉쭉쭉 키가 자라고 덩치가 자라고 또 뼈들이 굵어지는 일들이 우리 모든 아기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몸이 약하면 참 인생이 피곤해져요. 그죠? 그래서 많이 좀 힘들어지고 또 귀찮아지고 참 몸이 지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옛날 어른들의 말씀처럼 골골 80이다 라는 말씀처럼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갈 수도 있고요, 골골하던 분이 80 넘을 때도 있고요. 김영석 교수님 보시면은 그분도 골골하던 분이라고 늘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근데 100세가 넘으셔도 지금도 강연을 다니고 책 쓰고 또 이번에 책 하나 또 내셨더라고요. 책 쓰고 칼럼 쓰고 강연 다니고 100세 넘어도 하시거든요. 이게 또 건강도 자기가 어느 정도는 관리하기 나름인 줄로 압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어린 아기들이 자라는 것이, 엄마 아빠가 기껏 해주는 것은 우유 주고 이유식 주고 밥 주고 미음 주고 요 정도예요. 근데 아기들이 쭉쭉 무럭무럭 자란다는 겁니다. 어떤 엄마 아빠도 애들이 늦게 자란다고 답답한 마음에 팔과 다리를 잡아당겨 갖고 좀 빨리 좀 크라고 막 애들 팔다리를 억지로 잡아당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쭈쭈하고 이렇게 주물러 줍니다만, 여러분 쭈쭈 한다고 애들이 크나요? 물론 시원하겠지만 그렇다고 크는 건 절대 아니죠. 신기하게도 우리가 밥을 먹고 우유를 먹고 또 돌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요거만한 아기를 이만하게 점점점 키워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신비, 키가 자라고 강하여지는 신비가 예수님에게 있었고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린 자녀들, 우리 또 지금 오랜만에 유아방이 우리 가민이하고 또 누구 좀 온 것 같은데요. 우리 어린 아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강하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족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인간은 이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죠.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몸 속에 우리의 영, 혼, 마음, 지식, 지성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이렇게 저렇게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장되어 있어요. 소위 소프트웨어가 우리 각자의 속에는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컴퓨터 본체가 크고 좋아도 소프트웨어가 부실하면 이게 쓸모가 거의 없어요. 요즘은 점점 전자기술이 좋아져서 뭐 컴퓨터 아주 조그매요. 근데 그 속에 소프트웨어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서 뭐 핸드폰 하나로 뭐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요거예요. 우리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된다, 정말 좋은 사람이 된다는 좋은 또 그 조건 중에 하나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자라가느냐예요. 그 사람의 지식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지성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적으로 결정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우리 인간의 몸은 20대 초반까지 자라면은 물리적인 성장은 멈춥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우리가 큰다 하면은 이제 옆으로 크는 거예요. 그죠? 위로 크는 게 아니라 옆으로 커서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지, 또 키가 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참 묘하게도 이제 외적인 성장이 멈추어지면 그때부터 애들이 20대 전후에서 철이 들어요. 생각이 깊어져요. 개똥 철학이라도 자기 철학을 갖습니다. 자기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 것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20대 전후로 해서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관, 자기의 철학관,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믿음, 나는 또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꿈, 이런 것들이 대부분 20대 전후로 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곧 이것이 지혜가 충족해졌다,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것은 평생 일입니다. 죽을 때까지 일이에요. 뭐 정말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평생 교육도 많고요, 노인 대학도 많고요, 뭐 경로당에도 많고 인터넷에도 많고 교회도 많고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서 우리 혹시 연세 드신 분들도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좋은 것 잘 찾아보시고 또 배우시는 기쁨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석 교수님 글을 가끔 보면은 인생은 60부터야 뭐 그런 말 하시거든요. 또 인생은 80부터야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물론 그분에겐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인생이 늙었다고 끝이 아니다, 무가치한 게 아니다, 끝난 거 아니다, 계속 그 나이는 나이대로 뭔가 할 일이 있고 성장이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아주 좋은 모델로 보여주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혜와 지식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지식은 정보 능력을 주로 말합니다. 책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습득하고 알아가는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이 지혜라는 것은 이 지식의 눈물, 경험, 실패, 성공, 우리의 기도, 이런 수많은 것들이 다 섞여져서 이렇게 발효가 되어져요. 익어져요.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식은 객관적인 게 많아요. 근데 지혜는 거의 다 주관적인 겁니다. 저의 지혜가 다르고 여러분의 지혜가 각자 달라요. 지식은 객관적으로 공유할 수 있지만 지혜는 주관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기만의 인생의 지혜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지식이 날 것이고 단편적이라면은 지혜는 아주 좀 종합적인 것이고 그리고 통전적인 것이고 깊이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 한두 개 보고 저희 아이들도 그럴 때 있어요. 아빠 이거 알아 하고 이제 새로운 거를 얘기하면은 제가 20대들 말하는 거 제가 모르는 게 많죠. 그럼 또 그거 아빠 그것도 모른다고 또 애들이 이 말 저 말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좀 웃고 받아줍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한두 가지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 아는 것이랑 지혜랑은 이게 좀 차원이 다른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새로 비유한다면 지식은 타조와 같습니다. 땅에 살아요. 여러분 새 중에 이 동물 중에 가장 빨리 달리는 게 타조잖아요. 엄청나게 빨리 달려요. 그런데 지혜는 독수리와 같습니다. 하늘을 전체를 날고 전체를 조망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정말 참다운 지혜가 우리 속에 내장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지혜를 말씀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혜를 한 가지 꼽으라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아라, 알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다.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각자 어떤 지식과 지혜를 주는 게 다 책들이죠. 근데 성경책은 무슨 지혜를 주신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천지나 등등등 수많은 그러한 이단 사이비들이 한국교회에 아주 많이 있어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많이 부각이 되고 언론에 다루어졌지만 제가 볼 때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이탈할 사람들이 얼마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더 견고하게 서서 또 밑에서 아주 견고하게 또 자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또 신문 보면 이런저런 소식 보면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교회들 이런 또 소식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참 하여튼 한국교회 영적인 그러한 기상도가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모이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고 알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냐? 제 1번 넘버원이 뭐냐?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 이외의 것은 다 허무한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다면 그 위에 지어진 모든 것은 다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저런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또 큐티를 하시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예수님 부활의 그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내가 분명히 아는구나, 내가 믿는구나, 내가 구원에 이르렀구나.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분명하십니까?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구약을 읽으시든 신약 읽으시든 어떤 성경 읽으시든 제일 중요한 우리 성경 보는 관점, 눈은 요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이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읽으시고, 저도 설교하고요, 큐티 하시면서 정말 내가 성경 말씀을 보니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영혼이구나, 이것이 확실하게 될 때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환난이 오든, 어떤 역경이 오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말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지혜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는 세상의 지식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어집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분명한 사람들은 언제 죽음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도 임종하는 분들 참 많이 제가 보잖아요. 이게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온전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지식과 자기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면은 행복하더라,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더라, 이런 공부를 해라, 이런 전공해라, 이런 직장 가라, 이런 여러분 멘트를 우리 부모들이 아들, 딸, 손주, 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해주십니까? 이게 귀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 입장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혜가 뭐냐? 가르침이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 돈 잘 버는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요, 땅 투자 잘하는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요, 직장 좋은 게 여기가 이게 신의 직장에 그거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건 2차적인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확실하게 가르쳐주면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 온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비교적 어릴 때 이 일을 해주셔야 돼요. 왜요? 애들 초등 5학년만 돼도 이제 머리 요즘은 굵어요. 사춘기예요. 자기 생각이 있다고요. 애들이 돈맛 알고요, 세상맛 알고요, 세상 이런저런 쾌락 알고 그러면 여러분 벌써 하나님 말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전 세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의 모든 것,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사모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족함이 많지만 오늘 이만큼 살아온 것도 우리 가정이나 자신이나 교회나 우리나라나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길을 어떨 만큼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나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돼서 나무마다 꽃이 피고 향기를 바라고 이런저런 나무들이 자라는 것 봅니다. 이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꽃이 피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태양이에요. 태양이 따사로운 봄볕을 비춰주지 않으면 결코 어떤 나무에서도 싹이 나지를 못합니다. 꽃도 자라지를 못합니다.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절대 전제 조건은 태양이에요. 식물에게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이 인생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절대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떤 인간도 자기 인생에 온전한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일터의 가정에, 우리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